예전에 말레이시아에 107세 되신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107세 되신 할머니가 무려 70살 연하인 37세 남편과 22번째 결혼을 했더라. 107세 할머니가 70살이나 어린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게 22번째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지 않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3번째 결혼 상대자를 알아보고 있더라,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염려라는 것이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107살 먹어도 그 인생을 괴롭히고 염려케 하고 걱정케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혹 내가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회사에서 실직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루에도 수만 가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심해지면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라는, 맡긴다라는 것은 위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처럼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을 해야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위임을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일하시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일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막 일하는 거예요. 본인이 염려해가지고 본인이 여기에서 알아보고 저기에서 알아보고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능력도 안 되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참,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염려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근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눈물 쏟고 콧물 쏟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그때 다시 그 무거운 염려의 짐을 머리에 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시골을 방문할 때 지프차를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전도하다가 돌아가는데 한 할머니가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가시는 곳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프차에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뒤를 바라봤더니 이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그 짐을 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죄성스러운데 어찌 보따리까지 내려놓겠습니까? 목적지까지 보따리 이고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다시 그 내려놓은 짐 머리에 이고 또 살아가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이고 나는 간다 아이고 매일 이렇게 한탄만 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맡긴다 말만 하지 마시고, 머리에 그 짐 이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도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맡기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맡긴다라는 건 뭐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NIV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njoy safe pasture. pasture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안전한 울타리에서 즐겨라. 이게 바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삶의 울타리 있잖아요. 그 주님의 목장 안에서 즐거워해라. 이게 바로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 내 운명, 내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도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겠다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고, 죽겠다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분이 다년간 임상 실험을 하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을 책으로 출간하는데 출판 기념회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3,000여 종의 치료 방법을 연구했고 수만 명을 리서치해서 이렇게 연구 논문을 썼지만 요약하면 딱 두 마디입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는 만약,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두 단어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만약이에요, 만약. 앞으로. 어떤 의미냐? 정신병이 언제 들어오느냐? 만약에, 만약. 만약에 이랬다면 좋았을 것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늘 만약에 이걸 하다 보니까 정신병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정말 나는 성공했을 터인데, 만약에 내가 조금만 건강했더라면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 만약에라는 이 단어 때문에 삶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지고 정신병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만일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다 보니까 정신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그 만약에 한다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방식,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허락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인조이,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고, 그것은 그 어떠한 삶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의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봐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맡겨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맡아줄 테니 내게 맡겨라,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그 일 맡아줄게, 내가 그 일 책임져 줄게, 나에게 맡겨라 라는 겁니다. 내가 맡을 터니 너희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해라. 다 내게 맡기고 너는 평안하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너는 그저 기뻐해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봐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하였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춥고 더럽고 냄새나고 먹을 것 제대로 주지 않고 자유도 없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기뻐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 기쁨의 근거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해라. 여러분, 감옥에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래서 그 죄수가 풀려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이루지 못한 일 감옥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그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추석 전까지도 계속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2년째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힘이 빠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계셔요.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제 마음이 안타깝고 그분들을 뵐 때마다 무겁습니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사실은 교회도 힘들거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겠어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깨서 일어나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가도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제가 고민하고 한숨을 쉰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잠에서 번쩍 깨서 일어나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저 나는 하나님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봐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10년 동안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10분만 기도하더라도 그 10분은 기도한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좀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나길 원해요.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하나님에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일터를, 사업을,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도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 은혜로운 길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봐보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겨버려라.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 법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친히 도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신구한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수많은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왜 자꾸만 힘든 일이 제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까? 저 나쁜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고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일, 고통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 저는 이렇게 가난하고 저 못된 놈은 저렇게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벌어서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절대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8절 말씀 봐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가 화를 내면 더 큰 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화를 내지 말아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참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저도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잘못된 것을 보고 좀 엉뚱한 걸 보고 막 그러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걸 이 담임 목사가 화도 못 내고 말이에요.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속에서 막 속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라. 화내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게 바로 맡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모든 판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모든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운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우리의 말과 마음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투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신구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미국에서 13년 동안 유학을 하다가 한국 교회의 예배를 좀 갱신해야 되겠다,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큰 꿈을 꾸고 귀국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갱신 운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를 바꾼다는 것이 보통 저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혔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겠어요. 네가 뭔데 예배를 바꾸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예배 갱신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둘째 딸인 온유가 항 NMDA 수용체 뇌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고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온유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이유는 치료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유 자신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현대의학 기술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십시오. 스스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병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살릴 방법이 없다고 결론 지으며 절망과 포기라는 극한 상황에 내몰려 어찌할 바 몰라 하겠지만 아내와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음이 놓였대요. 말이 마음이 놓였다 그러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딸을 보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죽은 시체와도 같은 딸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겁니다. 열흘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두 달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하더니 예수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이후에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였던 이 온유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한 고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24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온유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딸이 살아난 이후에 찬양을 작곡을 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은혜로다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복잡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봐보실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잎이 청청한 것처럼, 아무 근심 없는 것처럼, 더위에도 더위를 타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맡겨드리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청청한 잎사귀를 내고 끊임없이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구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저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 알아가신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친히 돌보시는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구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